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오늘 정기 예언서 72번째 시간이고요. 열왕기상 9장을 다루겠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그 솔로몬이 하고 뭐 왕궁도 짓고 다 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틀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한 것이 열왕기상 9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목을 성전 봉헌식 그 후로 잡았는데 이제 봉헌식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솔로몬이 초창기에 그러니까 그가 즉위해서 나라를 다스린 초창기에 나라를 참 잘 다스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아주 뭐 좋지 않은 왕이 됐지만은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틀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9장의 9절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그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있었던 그 솔로몬의 이야기들, 하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조금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히람으로부터 이제 신세를 졌으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는데 이제 히람이 이거를 뭐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열왕기서에 의하면은 그 금 120달란트를 히람이 지불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역대하 8장 2절을 보면은 돌려줬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흐지부지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거래 자체가 그렇게 뭐 확실하게 마무리가 됐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와 또 그 역대기의 기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그 끝맺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거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15절부터 24절까지는 솔로몬이 어떻게 국토 개발을 했는지 국토 개발한 이야기 있고요. 25절부터 28절까지 이제 마무리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잔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잔소리는 뭐 이제 필요한 거죠. 예, 잔소리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상황이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잔소리 왜 합니까?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이게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꼭 지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잔소리가 오갔는데 뭐 솔로몬이 잔소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잔소리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2절을 보면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뭐 장소에 뭐 문제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갖췄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예배는 제가 뭐 이것도 잔소리일 수 있는데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뭐 예배를 한번 빠졌다 안 빠졌다 이거를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뭉덩이를 드시고 뭐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나의 신앙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어떤 그런 그 출발점이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를 아무리 해도 나 신앙이 좋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신앙이 튼튼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양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제 다윗에게 참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기도한 대로 잘해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기도는 기도를 진짜 하는 사람은 기도한 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그냥 하나님 앞에 책임 없는 얘기 그냥 해놓고 잊어버리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하면 기도한 내용을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기도한 대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그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네 왕조를 계속해서 잘 지킬 텐데 아니면 큰일 난다. 예, 아니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엔 솔로몬이 이거 잘 지키질 못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아진 것을 볼 수 있고 나라가 그 다음 대에서 갈려졌잖아요.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 뭐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 아니죠.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뭘 생각할 때에 금방 무엇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단시간에 모든 것이 후딱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람이 그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준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저는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관계없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도 이제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수르나 바벨론이 뭐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히람이 굉장히 이제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또 배도 잘 만들고 그랬으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은 뭐 정치적인 이유로 솔로몬에게 접근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갈릴리 쪽에 이제 성읍을 20개를 주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카불이라고 돼 있죠. 카불. 이거 파키스탄의 수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카불입니다. 여기 이제 악고가 있어요. 악고. 악고 밑에 내륙 지방이 카불인데, 카불이라는 뜻은 뭐 글쎄 어근을 따져서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불모다, 가치가 없다, 황폐하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세퍼스, 그러니까 요세푸스죠. 요세푸스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이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랍비 전승에 의하면 카불은 족쇄, 바인딩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것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로 보면 맹지에 가까운 땅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뭐 그 페니키아 사람들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었던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많은 사람들이 아셀 지파 땅 근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납달리의 땅이었던 걸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릴리 산악지대에서 해안 평야지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쓸모없는 그런 땅은 아니었는데, 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 카불이라고 하는 곳이 내륙 지방이잖아요, 일단. 근데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바다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히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뭐 토질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역대기 8장 2절을 보면 히람이 이 땅을 돌려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 이제 건물들을 성읍들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여간 열왕기사에 나타난 걸 그대로 보면 참 그 히람의 눈이 대단하다. 이렇게 쓸모없는, 그들에게 효용 가치가 별로 없는 땅을 받았지만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냈어요. 땅값으로.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의 연간 수입이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은 금으로 환산해서 한 666달란트 정도가 되는데, 120달란트면 무슨 글쎄요, 한 연수입의 대략 6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거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냈을 정도면 이 사람의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카불 시내 모습은 이런데요. 원래 이제 그 솔로몬이 주었을 때의 그 카불은 이곳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찍은 건 오늘날이지만 대충 이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말씀하고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좀 이제 비교를 해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 카불이죠. 이거 히람에게 주었죠. 근데 이제 눈에 안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불 땅이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땅, 혹은 바인딩 족쇄 뭐 이런 땅인데, 뭐 나중에 보면 이제 그래도 땅값으로 120달란트를 지불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대기에는 히람이 아니라 후람으로 나오는데, 솔로몬에게 되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서로 꽝 하고 부딪히잖아요. 이 부딪히는 충돌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이런 계약이 흐지부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뭐 히람에게 땅을 줬지만 히람이 이걸 별로 활용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죠. 나중에 솔로몬이 그저 슬그머니 다시 이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성읍들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 들어가 살라. 뭐 옛날이니까 뭐 그렇게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뭐 이렇게 역사 비평학자들처럼 자료가 다르고 전승이 다르고 트래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문서의 트래디션이 달라서 그렇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 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나라의 요새들을 지어가지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역군을, 15절을 보면 역군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나오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될 것이 밀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렇게 쓰는데, 이건 말레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fullness, 채운다. 그러니까 be full of 그런 뜻이거든요. 말레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말로가 이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합시다. 여기 보면 이 밀로라고 하는 것이 뭐 이 부분이 아니냐, 슬로프에 위치한, 이게 다운 슬로프에 위치한 이 부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이 천의 요새였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점령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제브사이트, 여부스 족속이었는데, 여부스 족속들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쪽에 이제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그 요새를 지었던 걸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보강 공사를 해서 좀 더 튼튼하게 했고, 솔로몬도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을 더 튼튼하게 이렇게 요새화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밀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밀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그냥 예루살렘 성벽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후에 이쪽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발굴도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정보까지는 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그 방비한 그 성읍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북쪽에 이제 하솔 얘기를 좀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그림을 이렇게 세우는 그림이다. 세우는 그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보시면 이제 이거를 이제 자, 왼쪽 그림은 눕혀놓은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이 세우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텔아비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요빠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뭡니까 텔아비브까지 가는 야포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속도로 중간에 여러분 이 노란 이 뭐 이게 좀 얕은 구릉지대가 보이시죠? 이 구릉지대가 셰펠라라고 불리는데요. 이 셰펠라 산지로 내려가면 여기 이제 부엘셰바가 있습니다. 그 부엘셰바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 그 지도를 조금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사해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리산반도죠. 이게 리산반도인데 옛날에는 이게 남북이 이 리산반도에 의해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물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보면은 그렇지가 못한 걸 볼 수 있죠. 이 리산반도 바로 사해 옆으로 있는 이 지역이 이제 쉽게 말하면 주리안 데저트, 유대 그 광야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아라바라고 그렇게 혹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쪽이 이게 이제 유다 산지예요.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이제 이게 유다 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구릉지대가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셰펠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해안지대라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남쪽에 남쪽이 아니라 이게 이제 서쪽이죠. 서쪽에 그 지중해 연안 해안지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쪽으로 유다 산지 쪽으로 밀고 올라오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막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 셰펠라죠. 이게 셰펠라. 이 셰펠라에 있는 이 지역들을 성읍들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 블레셋이 평야 쪽에서 유다 산지 쪽으로 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 지도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이걸 이제 좀 눕혀 놓은 그런 지도인데요. 이 셰펠라 쪽에 해안 평야까지 이어지는 동서로 가로지르는 그런 그 골짜기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가 이제 아얄론 골짜기.
그죠? 아얄론 골짜기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소렉 골짜기, 소렉 골짜기, 그죠? 소렉 골짜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엘라 골짜기죠, 엘라 골짜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스바다 혹은 이제 구브른이라고 부르는 요 골짜기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라기스가 있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골짜기에 중요한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그 이후의 왕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으로부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다 산지에 있는 도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기 중요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는데 우선 오늘은 이제 본문의 아얄론 골짜기에 있는 것들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이제 게셀이고요. 두 번째가 벳호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아얄론의 이 아얄론 골짜기죠. 이 아얄론 골짜기에 말하자면 이제 이쪽에 게셀이 있고 그다음에 좀 안쪽으로 이제 벳호론이 있고 그래. 벳호론은 원래 이제 두 개예요, 도시가. 윗 벳호론, 아랫 벳호론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 있는 도시들을 솔로몬이 방비했다는 얘기고 솔로몬이 방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이렇게 막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방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 그림을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편안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사해가 있죠. 사해가 있으면 그 밑으로 이제 그 주리안 데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유다의 중요한 도시들 베들레헴이 이제 예루살렘이니 베들레헴이니 헤브론이 이런 도시들이 있는 유다 산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그 쉐펠라가 있는데 쉐펠라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중요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런 기본적인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셀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 여기 있죠. 여기 게셀. 여기 예루살렘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이렇게 가다가 그 중간에 이제 그 고속도로가 이제 벌새벽까지 쭉 있는데 여기 이제 그 게셀에 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게셀을 들렸어요. 그 유명한 거는 이제 그 마츠바 소위 돌기둥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엄청난 돌기둥이에요. 굉장히 큽디다. 아주 큰데 이거는 그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제 부터 있었다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이런 모뉴먼트들은 어떤 그 신적인 경험을 하거나 어떤 뭐 특별히 기념할 만한 일이 있어서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왜 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여러 가지로 의견은 분분한데 그걸 뭐 다 소개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 텔게셀에 가면 거기 이제 그 농사 원력, 농사를 짓는 원력이 그 발굴이 됐는데 그건 이제 원본은 그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 있고요. 히브리 박물관에 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레플리카 복사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여튼 몇 월 달에는 뭐 하고 몇 월 달에는 뭐 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게셀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쪽에서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요 이제 이쪽 그 셰펠라 지역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 성읍들을 세우고 방비를 튼튼히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걸 넘어오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예루살렘이나 혹은 베들레헴이나 그죠? 이런 뭐 다 여기 있는데 이거 다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신경 써야죠. 그다음에 이제 벳호론인데요. 이건 텔 벳호론이에요. 옛날 뭐 이랬을 거라고 이제 그림을 찍은 건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아얄론 밸리, 아얄론 골짜기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게셀이 있고 그다음에 벳호론이 있고 위치가 이렇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뭐 헤브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이 아니라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은 그 블레셋 사람들 갓이 여기 있잖아요. 갓, 그죠? 가자, 뭐 아슈도트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쪽에다 이제 베토론이라든지 게셀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그 쉐펠라 쪽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방비를 튼튼히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솔은 사실은 뭐 더 앞에 나오지만 이건 북쪽이죠. 이게 이제 그 다한 지파가 원래 남쪽에 있었지만 이제 여기 점령을 못하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 하면 히브리 말로 읽으면 야르덴이에요. 그래서 야라드와 단이 합쳐졌거든요. 단으로부터 야라드는 내려온다는 뜻이니까
단으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야르덴이고 이것이 조르단, 요단강으로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 바로 갈릴리가 여기고요. 갈릴리 위쪽에 위치한 그런 대표적인 북부의 성읍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텔 하솔입니다. 뭐 이렇게 바알 하솔하고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셔야 돼요. 바알 하솔은 뭐 이렇게 이 중부 쪽에 가운데 중앙에 있는데 그 하솔 말고 여기서 말하는 하솔은 저 북쪽에 있는 하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비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그 마무리를 하죠. 마무리를 하면서 1년에 3번 제사 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절기는 다 출애굽에서 비롯됐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으로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가나안의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가 그 룻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사사 때부터 추수감사절 성격을 지닌 절기로 변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제사를 분명히 1년에 3번씩 드리면서 어떤 그 종교적인 내용도 확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거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해양 진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오빌인데 오빌이 어딘가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아니면 여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쪽이 이제 소말리아 땅이에요. 아주 해적들이 난리치는 곳이죠.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시온 게벨, 엘랏, 그죠? 이거 다 이제 솔로몬이 해양 진출을 위해서 이게 바로 아카바만하고 연결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출할 수 있도록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카바만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서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둘 중에 하나에서 뭐 이렇게 금을 싣고 와가지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쪽에서는 금이 많이 나니까 애굽 왕도 하셉수트가 여기서 이제 금을 공수해 갔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이런 지도를 좀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에시온 게벨은 특별히 뭐 재련소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여기서 배를 만들었다는 거죠. 배를 만들어서 이제 나갔다. 그 해양 진출을 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솔로몬 제국 전체를 보면 이제 그림 전체를 볼 때에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다 나타나 있는 지도를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걸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그 담메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기토가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기브와 예루살렘, 게셀, 그다음에 에시온 게벨 이런 곳들이 있죠. 자, 여기도 오른쪽에 보시면 에시온 게벨, 엘랏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다드몰이라고 하는 사실은 잘 위치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냥 다드몰이 여기 있다. 하맛이 여기 있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단이고요. 예루살렘이고요. 뭐 이런 정도로 또 두 개를 합치면 좋겠고 그래도 좀 종합적으로 큰 지도를 하나 보자 그러면 예, 단이 여기 있네요. 단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또가 여기 있고요. 예, 그다음에 티르사죠. 그 나중에 사마리아 수도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실로가 여기 있고요. 여리고는 여기고 이게 사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그다음에 부에쉐바가 여기 있고요. 예, 그다음에 라기스가 여기 있고 게젤, 그죠? 게젤도 오른쪽으로 이제 그림에 없지만 베토론이 여기 있고 요 골짜기가 아얄론 골짜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시면 그러면 되겠다고 봅니다. 오늘 좀 길어지는데요. 예, 메시지는 두 가지를 뽑을게요. 하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도한 후에 내용 그 후가 더 중요하다. 기도 내용보다 그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한 후에 내용을 잘 기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자는 얘기는 가불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역대하 8장과 연결해서 하는 얘기죠.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 거주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 히람의 눈에는 그 땅이 뭐 별로 소중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거기 성읍도 건축하게 하고 또 백성들이 거주하게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험서를 보면 그 돌짝밭이나 길가나 뭐 가시덤불이나
먼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얼마든지 옥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옥토로 만드시는 거기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기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